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남편이 집에서 앞치마를 빨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친구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심한 놈아,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냐? 남편이 얘기합니다. 야, 말 조심해.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이냐? 이건 내 거야, 내 거. 이해가 안 가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말한 건 앞치마가 누구 거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앞치마나 빨고 있냐, 집안일 하고 있냐라는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만약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들 집에 가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딸 집에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앞치마를 메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나 기분이 나쁜지 모르고, 딸 집에 갔더니 사위가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사랑받는구나 라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감정에 따라 때때로는 좋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 대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경을 벗고 샤워를 하고 여러분, 샤워를 딱 마치고 거울을 보면 여러분, 좀 아직 안 죽었네? 라고 약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경을 쓰는 순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괜찮게 보이는데 안경을 쓰는 순간 여러분, 걔 어디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력이 문제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의 눈이 감긴 채로 본다면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이 뜨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볼 때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본문 바로 이전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신망받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런 능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여러분 결의를 한 게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출교시켜 버린다는 결정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출교가 무엇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파버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혜택들 전부 누리지 못하고요, 어디 산이나 어떤 구석에 가서 혼자 자급자족하고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 끔찍한 형벌이 그 당시 출교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은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할 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삶에 이룬 명망과 명예와 재물을 싹 다 잃어버릴 위기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그렇고 안 찾아가기도 그러는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변화되고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오셨습니까? 아마 그 중간 어디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확실합니다만, 문제는 주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자고 하면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볼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손해볼 것 같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도 아마 니고데모의 고민과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만났다고 소문이 나면 자기가 손해볼 수 있으니 밤에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왜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냐, 왜 밤에 찾아왔냐라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엄격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인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아까워가지고 두고두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니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요, 이번 한 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헤매었던 나를 보실 때 뭔가 탐탁치 않은 눈으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선발로 뛰어오시며 안아주시며 왔냐 잘 왔다라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마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전해지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딱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눈빛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지 여러분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요 눈을 동글동글 뜨시면서요 아멘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보시고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살짝 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의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나왔는지 아니면 다친 마음으로 나왔는지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차를 긁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남의 차를 살짝 긁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좀 많이 긁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화 드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처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기스가 나도요 어두울 때 보는 것과 밝은 빛을 비추며 보는 것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빛 대신 예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생생하게 깨달을 터인데,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약점이 알려지기 원합니까? 감춰지기 원하십니까? 감춰지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사무실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워낙 험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무실에 누가 왔다가 상담하다가 막 이상한 일을 벌여가지고 목사님이 난처한 일을 당한 경우에 신천지가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있는 모습이나 상담을 할 때 CCTV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문 닫아놓고 제가 신방하더라도 여러분 의심스러운 분들은 CCTV 까보자 하면 제가 언제든지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CCTV가 있어서 여러분 다행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가끔 제 아내가 목사님 어디 계세요라고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CCTV 없어서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소름이 바짝바짝 드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CCTV 보지 마, 끄자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어쩌다 한번 본다고. 근데 여러분 가끔 목사님 차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하면 여러분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거실에 CCTV 좀 달까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차피 그대도 나를 보고 나도 가끔 그대가 뭐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있나 아니면 앉아있나 한번 CCTV 볼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 안에 달자 했더니 방 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CCTV의 쿠데타는 이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또 가끔은 제 아들들이 뭐 하는지, 제 아내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CCTV를 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별로십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거리낄 거 없으니까 CCTV 언제든 달고 있어. 마냥 그렇게만 보기보다 왜 굳이 나를 봐? 라는 어떤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물며 나의 연약함이 사람들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로서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 앞에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둘이 있을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체 인간이 무엇을 했길래 그 대단한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둑들이 대낮에 도둑질하기 바랄까요? 밤에 하기 원할까요? 밤에 하기 원할 겁니다. 왜냐? 자신의 악함이 한 사람이라도 덜 보지 않도록 야심한 밤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심판하시는데, 그 정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하는 것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하는 그 중심적인 마음인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약점을 고쳐서 변화되고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막 사랑함이 넘치면요, 목사님들의 그런 강력한 메시지, 때때로는 회개하세요, 지옥 갑니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막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은혜가 되고 벗어버려야겠다, 이 지켜야겠다, 순종해야겠다는 열정이 여러분 제 안에 막 넘칩니다. 찬양을 들어도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찬양을 들으면 마음속에 막 은혜가 막 넘치고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제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설교 가운데 지옥이다 하면요, 그래도 지옥이란 말은 좀 너무하긴 하네 라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찬양 가운데 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는 찬양을 들으면 뭘도 또 드려야 되나? 뭐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때때로는 셀리더님이나 목사님 만날 때가 반갑고 즐거울 때도 있는 반면에, 때때로는 멀리서 셀리더님 오시면 도망가시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오면 빨리 나가시는 모습 중간중간 있으시죠, 그렇죠? 당당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셔야죠, 그렇죠? 근데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평안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죄의식에 가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어떤 자존감이 가득할 때, 여러분 이 차이로 인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는 태도가 결정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악한 삶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둠보다는 빛을 사랑하여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이기고 변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저대로 하면 앞으로 힘들 텐데 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저대로 하면 힘들어도 확실히 변화되고 성장하여 은혜 얻는다는 의미인가? 라는 기대감으로 나아가십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현재 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이유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전부 요약하면 뭐냐? 자신의 죄악된 삶이 너무나 즐겁고 만족하기에 이 삶을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헬스 트레이너들이 운동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 이제 헬스장을 나오니까 자세가 좀 애들 좀 불안하겠죠. 이 불안한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아파트에도 헬스장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한 여성분께서 이제 40대 중년이신데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단 무거운 거 들면 운동 되는 것 같고, 일단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했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큰 문제를 겪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때는 푸시업이라 하죠. 팔굽혀펴기를 하면 항상 어깨가요 한 며칠 동안, 심하게는 1주, 2주 동안 엄청나게 아픈 통증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에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제 자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그때 우리 여러분이 자세를 바로 잡으니까 지금은 푸시업을 해도 어깨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누군가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깨를 내리세요, 아니면 팔꿈치를 모으세요, 허리를 펴세요라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해서 PT 받는 사람들, PT를 우리한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운동을 내가 편안하게 내가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면요, 이 PT 쌤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운동을 제대로 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몇십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PT를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번쯤 언젠가 PT 한번 받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돈이 워낙에 비싸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막 엄청나게 비싸서 지금은 옆에 지나갈 때마다 PT쌤이 누구 가르쳐주면 살짝 듣고, 아, 이렇게 모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귀 넘어 듣고, 또 교회 청년 중에 운동 잘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신앙에 전문 PT 선생님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한다면 진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자 하거나 대충 하고자 하면 진짜 귀찮겠죠. 실제로 저희 그 헬스장에 몸이 이런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게 한국형 비만이 아니고요, 정말 미국형, 서구형 비만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PT쌤한테 지도를 봤는데 처음에 제가 2달 전에 봤거든요. 제가 보통 새벽에 마치고 헬스장 가는데 거의 그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랬다가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번 주에 PT 받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혼나더라고요. 딱 하니까 PT쌤이 아니라고 팔꿈치 똑바로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도 뭐요, 왜요, 뭐가, 이러면서 여러분 같이 화를 내는데 머릿속에 여러분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좀 이따가 또 웃으면서 수고했어 이러니까 와,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저 세계는 좀 대단하구나 라고 좀 느꼈는데,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정말 여러분 제대로 하게 되면 분명히 살이 빠지고 있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PT쌤의 이 메시지가 달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귀찮거나 좀 싫겠습니까? 아까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싫더라고요, 여러분. 싫어하더라고요. 오늘날 저가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설교, 셀리더의 권면, 셀 가족의 은혜 나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종종 훈련 때 말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천성교회는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봐서 진짜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익산에 이런 교회 드물 정도로 좋은 교회고, 여러분 좀 놔두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좀 그냥 놔둬요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요, 상당히 좀 괴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뜻대로 제대로 은혜 받고 복 받고 형통하기 원하는 좋은 성경대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나름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주님 앞에 거절당하고 주님이 거부하시는 자리에 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구원받는 역사를 바라볼 때 결국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봤더니,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모든 것이 다 나누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힘들지만 즐거워. 또요, 즐겁지만 힘들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지만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너무 즐겁습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즐거움을 느끼는 가운데 힘듦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능력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즐겁지만 힘들어라는 말은 분명히 즐거움도 아는데 힘들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힘듦과 즐거움이 공존할 때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 밤낮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과 또한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또한 무거운 말씀도 함께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은혜를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참 할만하고, 때때로 부담적인 것을 보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오늘 앞서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제거되고 부담은 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다짐으로 실천하게 되어 끝내 해내는 즐거움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이 발걸음이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전 목사님이 제가 무슨 말 하면요 안 듣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 하면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갈래요? 이거 어때? 하면요, 그래 이러셨던 분이, 근데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래 하고 저를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수석 목사님한테 제가 좀 이런 얘기 했더니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 그거 그래, 나한테도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좀 쓴소리를 하면 앞에 사람 있으면요 얘가 아니라 예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하면 예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때로 쓴소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미안한 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을 좀 들어주고 나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좀 들어주고, 그러니 나도 좀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어렵네, 뭐 이런 건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래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드러내시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도 주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히든지 아니면 튕겨서 나가는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소아시아 7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따뜻함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다른 면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한 측면이 있어.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정쩡하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입에서 토하여 너희를 내쳐버리겠다. 여러분,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자택일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을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 버릴지. 여러분, 만약 목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전성의 성도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졸다가 지금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랬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던지 아니면 교회 나가버리세요. 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나가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성도들 그런 말 들으면 당장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정쩡한 신앙이 가까울 미래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차라리 차갑게 주님을 떠나버리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없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나는 주님을 진작에 떠나버렸구나 반성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당해서 그만두면요, 나는 최선 다했어,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삶에 들어가 너의 삶과 함께하여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바꿔주고 걱정하는 신앙을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해결해주고 관계적인 문제도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줄 터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라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어두움과 나의 수치가 때때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 되게 힘들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많고 귀찮게 할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히 뒷걸음질 치자.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두움을 사랑하여 빛에 나아가지 않는 악한 자들이 아닌 빛을 사랑하여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실지를 지켜보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으시고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과 승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미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앞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속삭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초청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문제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나의 인생의 고민들과 걱정들,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구원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특권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아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뒤로 물러난 자입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치유받고 변화받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죄가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흰 눈보다 더 깨끗해진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정죄감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참된 변화와 회복과 평강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성장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전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